1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러한 귀한 신론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현실감 있게, 또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또 높으시고 또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이방 심판의 이러한 모든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심판주 되신 창조주 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 전체,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훔서의 교리적 결론은 신론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심판의 이러한 과거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을 예를 들어서, 또 나훔서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방 나라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는 과거에 또 이러한 기록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이방 나라가 심판되어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러한 무서운 종말론적 심판을 보면서, 또 우리도 역시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최후 심판에 또 그러한 두렵고 떨림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 심판의 모습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주 되심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이러한 신론,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더욱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에 이제 우리가 또 90편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 가르침이 또 겹칩니다. 이렇게 또 시편하고 겹치기도 하고, 또 신약하고 겹칠 수도 있고, 또 교리교육하고도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신론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약에서도 한번 맛보고 신약에서도 맛보고, 또 소유리문답이라든가 교리교육을 통해서도 맛보면서 또 지속적으로 이 신론의 이러한 소중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무슨 최근 미국의 그 에즈버리 부흥회처럼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울며 떨고 막 이러면서 뭔가 신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만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놓고 딴짓하는 겁니다. 왜 자꾸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하나님을 보려고 성령의 어떤 에너지를 확 느끼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일으키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보지는 못한 하나님, 비록 내가 천국과 이러한 데를 막 비몽사몽으로 갔다 오진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만져보지 못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든든한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고 기쁜 이러한 신앙의 결과면에 있어서 감정의 이러한 귀한 평온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신이 강렬하게 느껴져야만이 신자로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어떤 그러한 변화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도 비인격적인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떨고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는 이러한 것은 인간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보편 사회의 상식적인 이러한 그 인간의 삶 속에 이거는 인간의 짓이 아닙니다. 이건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 또 사람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경련을 일으키는 그러한 병자의 형태이지, 정상적인 이성적 상황에서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떨고 쓰러집니까? 이건 보편적인 인간의 사회 속에서 안 하는 그런 행동이고, 사람들로부터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신을 만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신을 만나느냐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앙은, 오순절파 신앙은 아주 심각한 비기독교적인 그런 형태의 샤머니즘 형태의 이런 혼합주의적 형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점잖은 기독교, 이성적인 기독교, 인격적인 기독교를 아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그러한 샤머니즘 기독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체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짜릿함,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들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만져본 적 없어요. 뭔가 강렬한 막 불같은 어떤 그런 이상한 막 체험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신뢰와 의지와 또 사랑함이 차고 넘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감정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자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여러분 봤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합니까? 경험해 보고 하려면 각오하세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고 싶어요? 어디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죽음의 문턱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가 다 물로 잠기는 그런 어떤 심판을 맛봐야 믿습니까? 그거는 성경 구약에서도 딱 2번만 있는 사건입니다. 매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만약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악인을 그냥 막 갈기갈기 죽이시는 이러한 처참한 심판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믿고 이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제가 아주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게 오순절파 신앙인 겁니다. 경험해봐야, 만져봐야, 느껴봐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해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너가 보고 만지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만지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그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우려면 반은 죽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으려고 그래요? 살아있을 수 있는 장담도 못하고요. 배우면서 그냥 죽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그걸 어떻게 경험해보고 알겠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져보고 알겠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여기 오늘 2절에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이 강조문체입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걸 경험해보고 하실 겁니까? 저는 무서워서 절대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그것으로만 됐어요. 여러분, 지옥을 갔다 와봐야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는 지옥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서야 믿을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지옥 간증, 그래서 지옥에 갔다 왔더니 뭐 이쪽 장면은 이렇더라 저쪽 장면은 저렇더라,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을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간증으로. 퍼시콜레 박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입신이라 그러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떨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신 차려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 어떻습니까? 막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누가 증명할 겁니까? 그 사람이 체험한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흥 집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들고 뛰다가 1시간만 그렇게 소리 지면서 들고 뛰면은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기절합니다. 그러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을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면서 입신 체험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이 단어, 기독교에서 쓰지도 않는 입신 체험이라고 하는 입신, 신에게 접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어 자체도. 이건 영매, 초혼술 뭐 이런 무당이 신을 접할 때처럼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입신이라는 단어가 신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매들, 무당들이 신과 접합하는, 그랬더니 막 이상한 세계로 막 자기가 끌려가면서 막 그러면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라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객관적 증명을 누가 할 거예요? 본인이 할 거예요? 참,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그런 종교 체험과 미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와 하면서. 퍼시콜레 박사가 그렇게 미국에서 천국과 지옥 체험을 똑같아요. 에즈버리 그 부흥회처럼 그렇게 부흥회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체험을 하고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하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 얘기를 듣고 조영기 목사가 그 책을 번역을 해서 내가 본 천국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마다 입신 체험하느냐라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픽 쓰러지면은 뭔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총신대 신약학 박사인 신성종 박사가, 아주 보수적인 이러한 박사가 세상에 내가 본 천국이라 해가지고는 책을 서술하셨어요. 노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는 천국과 지옥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책으로, 간증집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세상에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래서 총신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합동측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저 같은 조직신학자가 오늘날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조직신학 가르친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이거 다 저기 그냥 학문적인 거고 제가 엊그저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같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정 박사님의 이 간증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합동측이 진리 분별에 대한 감별 때문에 전국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평가해요? 그 가짜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학자도 자기 스스로 성경에 온전히 교리에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하다가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뼛속 깊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접근하다가 아직 신학의 체계가 얕은 상태에서 그런 사탄의 미혹을 확 받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체험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이렇게 신학자들도 떨어져 나가는, 멀쩡히 개혁주의 하다가 오순절파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가만 냅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할 수만 있다라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이러한 훈련들 게을리하면, 은혜 수단들 게을리하게 되면 성도들 시험에 들고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을 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으면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경건 훈련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은 지옥에 갔다 와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지옥 간증 얘기는 가짜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갔다 오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구약에서부터 다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에 아주 풍성합니다. 노아의 심판, 또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바벨론의 이러한 심판, 출애굽의 이러한 심판,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심판은 아닌다 할지라도 신앙을 게으리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졌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산채로 자기 자식들이 패대기 쳐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은 왕들은 눈이 빼지고 쇠고랑에 개처럼 끌려가는 이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시고 알려고 해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합니까? 성경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걸 잘 배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지. 그래서 그러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심판을 받기 전에, 책망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잘 배워서 그런 죄에 안 빠지는 게 더 훌륭한 것이지, 그걸 일일이 전부 다 경험해보고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더더욱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은 그렇게 경험하거나 그렇게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게 더더욱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 불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지옥의 심판으로 벌하시고 우리 신자들이 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
지옥의 심판은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죄악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엄중한 의식주의, 또 이러한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들을 중단시키면서 정말 영혼이 곰핍해지는 이러한 심각한 징계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책망하심과 이런 부분들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신론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배워가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사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마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막 행동하게 됩니다. 왜요? 보는 사람이, 보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몰래 남들 몰래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작은 것, 큰 것, 모든 인류 역사 전체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지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불신자들의 역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세계의 그 거대한 제국과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고는 저들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까지도 전부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주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신자들이 저렇게 막 행동하지?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비윤리적인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저렇게 서스럼없이 행하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신론을 몰라서 그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 봤다라고 막 별 인사 체험한다면서 벅벅 쓰러지고, 그럼 뭐합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없이 그냥 막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불신자들보다도 상식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더 몰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계약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하고 만나면 저도 긴장합니다. 왜요? 열의 9은 꼭 사고가 나요. 불신자들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상거래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그 법적 그런 어떤 사회적 질서를 최대한 지키려고, 아주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이상 보편적인 이러한 그 사람들의 상거래와 이런 뭐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우리가 당근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팔아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과 어떤 거래를 하고 몇 천만 원 단위의 이런 어떤 큰 거래를 하고 이러면 저도 두려움이 발생이 돼요. 왜요? 제가 그동안 30년 목회하면서 만났던 크리스찬들과의 그 계약들은, 제일 먼저 제가 결혼하면서 사기를 당한 것도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했고, 집주인한테 전도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도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행동들, 그 능력 체험하고 은사 체험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적어도 사회적 상식의 수준에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이런 행동들. 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감히 행동을 못할 텐데 너무 몰상식하게 뻔뻔스럽게 계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말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불신자들하고 뭔가를 계약하면 서비스도 좋고 더 이렇게 다음 또 그러한 이런 계약을 또 이렇게 소개받기 위해서 더 서비스도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십계명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리스찬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불신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에 있어서 남의 거를 함부로 빼앗고 훔치고 내 것이 아닌 거를 내 것처럼 여기고, 이러한 도덕적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앞부분에 미가서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신론이 깊어질수록 이 신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장로교회 작정과 섭리교회를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움이, 경외감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상거래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야 법에 저촉될까 봐, 자기에게 손해가 될 거라든가 혹시라도 소송이 들어올까 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있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니까 막 행동하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오고 그 은사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면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지옥을 갔다 와서 경험을 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을 더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니까 것들이 불신자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더 몰상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경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뭔가 하나 다 된 것처럼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막 성도들 이렇게 막 위압적으로 막 내려누르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알게 되면 본인이 먼저 더 많이 아는 자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나훔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시작하자마자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3번씩이나 반복하고, 진노, 투기까지 합치면 대략 한 6번을 2절 그 자체만으로, 결국 하나님이 투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시기가 나서 질투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인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인정하고 가짜에게 기도하고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나훔서는 시작하자마자 장엄하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나훔서는 시작하자마자 나홈임에서 소개되어지는 아수르에 대한 이러한 그 얘기는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장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소요리 문답 3은 137 절대적 속성 3개, 무한불변 영원. 인격적인 우리 인간과 비슷한 인격적인 속성 7개. 요 10개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10개로 정리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화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신실하다.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여러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한 그 절대 권능이 크시며,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죠. 아수르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교리적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머릿속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나훔서를 혼자 묵상할 때 계속해서 이게 머릿속에 맴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몰래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악한 생각까지도, 시기 질투까지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또 성도들 안에 트러블이 생길 때 도무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도무지 성도들끼리 옥신각신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고 저 성도라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가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계셔 보셔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신속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요만큼 모자라서, 마음이 좁쌀만해서
저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함께 소중하게 세워주신 유형교회의 성도를 내 마음에 좀 불편하다라고, 나하고 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만 보면은 얼굴 돌리고 같은 공간에서 잘 안 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왜 자꾸 이런 시기, 질투와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 저 안에 자꾸 죄악된 마음들이 찾아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제가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 품다가 하나님이 화내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해서 저를 엄히 책망하신다라면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화해시킬 겁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다 큰 어른 애엄마하고 처녀하고 싸웠어요. 둘 다 나갔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또 전화로 육두문자만 안 했지 서로 전화해대고 막 싸우고 욕하고, 둘을 앉혀놓고 둘 다 왜 이러십니까? 목회자도 욕먹이고 한마음 교회도 욕을 먹이고, 어떻게 그걸 공개적인 인터넷에서 싸웁니까? 한마음 교회가 뭐가 됩니까? 둘을 앉혀놓고 손 내미세요. 손 잡으세요. 무슨 초등학교 애들 화해시키는 것처럼 사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사과 안 하시면 두 분 다 내쫓을 겁니다. 한마음교회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교회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신들 때문에 한마음교회가 완전히 모욕되었습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두 분 다 내보내겠습니다. 저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엔 둘 다 나갔어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면 함부로 그렇게 성도들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신론이 약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본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자신을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과 같이 그렇게 몰아치면서 그들을 엄중하게 책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론을 배워가게 되면, 어제까지는 용서를 못했지만 오늘 신론을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칠 수가 있고, 자다가도 심각한 위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오던 청년 중 하나가, 몇 번 들었던 분도 계셔요. 굉장히 착한 남자, 굉장히 성품이 착한데 결혼한 부부인데 툭탁하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성품이 착해도 그런 화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지 못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내랑 격한 말다툼이 되면은 손찌검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주일날 오면은 눈이 퍼렇게 멍들어서 오고, 수찬 정도도 시키고 책망도 하고, 거듭거듭 그렇게 책망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획 돌아갔어요. 구안화사.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거 밥 따로 죽 만들어가지고 밥 해야 되느냐라고 구하나서 빨리 낫지도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몇 개월 고생을 했는지 질질질 다 흘려요. 그 성도들 보는 앞에 창피하다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먹고, 그걸 사모님이 본인이 밥도 죽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밥 따로 해가지고 죽 써가지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너 다음에 또 만약에 부인 때리면 그때 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우연인 줄 아느냐. 목사님이 계속 경고하고 책망하던 타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핵 돌아간 거예요. 말도 못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죠? 차병원, 한방병원 가갖고 아무리 병원 치료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넌 이거 질병으로 생긴 게 아니요.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거야.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너 만약에 또 때리면 너 그때 죽을 수 있어. 목사님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그게 많이 돌아왔어요. 한 3, 4개월 지나면서. 근데 또 어느 날 또 맞고 돌아왔어요. 자매가. 목사님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선글라스 끼고. 할인 자매는 그 시절 겹쳐서 왔기 때문에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형제를 불러서 너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어 이제. 이게 뭐냐 너. 절대로 손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도 예배도 오지도 않고 왔다 말았다가 결국엔 티코 끌고 다니다가 버스 뒤로 받고 들어가가지고 티코가 버스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높은 자 밑으로 들어가갔구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기어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또 내 애를 불러다가 정신 차려라. 너 정말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게 우연이냐 이런 사고들이.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징계하면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이게 우연히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손찌검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도록. 너 이게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너 이거 다음에도 정말 이러다면 너 생명 걷어갈 수도 있어 정말. 자꾸 이러면. 이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불신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벌하시고 우리 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책망을 보면서 아들이 죽어나가고 첫째 아들과 압살롬이 그렇게 형제지간에 서로 칼로 들이대면서 형을 죽이고 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또 서로 싸우면서 또 그렇게 왕권 다툼 때문에 또 죽이고 자식들이 서로 칼을 겨누면서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피눈물 나는 징계를 다윗이 경험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범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십니다. 용서는 하지만 성화 차원에서 두 번 다시 그런 또 다른 또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징계까지 안 한다라면 만만하네, 죄가 아무런 일이 안 발생하네, 인간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생활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남의 돈을 훔쳤으면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수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는 받았어도 우리가 남의 돈을 훔쳤으면 반드시 되갚아야 되고 또 차로다가 남의 사람을 상처를 냈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들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빼앗았으면 여러분이 엄청난 재정적인 그러한 부채를 짊어지면서 그 고통을 한 번에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을 손상시켰던 것에 대한 그 죄의 그 결과와 책임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그 부채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로 남의 돈에 손대서는 안 되는 거고, 남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그런 어떤 시도들을 절대로 해서 단 한 번을 해서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분노하시는 앞에,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하랴.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지금 아수르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거 신론입니다. 그냥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장, 5장의 내용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 몇 자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이거를 10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아, 신론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그 악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4절부터 쫙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의 인간의 역사들을 전부 다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전부 다 말려버리시고 강들을 전부 다 메마르게 하시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모든 백향목과 이런 좋은 나무들이 싸그리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홍해바다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나라에 먹을거리가 없도록 완전히 가뭄이 닥치도록,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회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두려워 떨며 작은 산들이 아니 그냥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화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화내심 앞에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떨고 천지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이번에 터키에 지진 난 거 그거 10배 1000배의 그러한 진동과 지진들이 산천초목이 갈갈이 찢겨지고 녹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 앞에서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이 솟아오르며 그렇게 천지가 막 뒤섞여버리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홈서는 이 질문이 우리 인류에게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질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한 번 화내시면 그 화를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서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분노와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 진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보복하심을 맛봐서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죄값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정죄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전부 다 쏟아내신 거예요. 왜요? 죄는 반드시 갚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죽으니까 성자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식으로 그 정죄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무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죄를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값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감당해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하려고 함부로 죄된 생각들을 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신론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만이 그제서야 정신 차릴 겁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화내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와서 한 번 쳐버리니까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시니까 땅이 쩍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 반항하던 가족들이 땅속으로 다 집어삼켜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도망 나오면서 미적미적하던 롯의 아내는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으로, 돌 기둥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봐줄까? 아니에요. 한 번 딱 돌아봤을 뿐인데 도망 나오다가 혹시나 결국 호기심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호기심. 정말 망했을까? 하고는 한 번 딱 돌아봤을 뿐인데, 그래도 롯의 아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롯의 아내인데 그거 한 번 돌아봤다라고 용서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단 한 번 때문에 그냥 돌기둥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단 한 번의 속임 때문에, 헌금에 대한 속임 때문에,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 속였다가 그냥 즉석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면서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가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단지 무서운 분으로만 소개하지 아니하고 또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구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라는 것이. 범람한 물로, 그러나 또 그것을 진멸하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죽음으로 벌을 내리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계속.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9절에 아수를 향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꾀를 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모른 척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계략을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를 향하여, 아수르야,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의 그 거짓된 계획들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수리를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같이 전부 다 불에 타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히브리어는 강조체하고 일반 문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내실 때 강조체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처럼 우리를 향한 뭔가 약속을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때는 이제 특수어 문장으로 강조체 문장으로 바꿉니다. 아주 싸그리 태워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도 털 것 하나 남지도 않고 전부 다 싹 태워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굉장히 더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아주 싹 타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그런 악한 자가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그렇게 유혹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고 그렇게 유혹했고, 그래서 너희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실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대하고 군대가 많고 아무리 힘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보세요, 우리 번역에서 이제 겨우 강조 이런 부사를 써서 반드시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 문장 전체가 그냥 강조 문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정말로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강조 문장이 되면. 우리 번역에는 한 번만 반드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고통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멍해를 이제 없애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명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표현 앞에서도 나왔죠. 그렇죠?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셨고 전부 다 아시고 전부 다 명령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명령을 집행하면서 이제 아수르를 죽이러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를 전부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과 이런 온갖 미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무덤을 준비해라, 관이나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리고는 성도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이 로마서 10장 유명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과 손이 얼마나 복된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인들의
수고가 얼마나 복된 건가. 요 구절을 그렇게 교회 사역에다가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부터 유다에게 그렇게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겠어요? 아수르 멸망했다는 소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에서 로마서에서 끌어왔을 때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약에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복음이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최후 종말론적인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소식 다 포함하는 것이죠. 유다야, 그러니까 이제 너가 절기를 지키고 이제 서원을 갚을지어다.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절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악인들 때문에 이제 너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제 신약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조금만 참고 힘내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움서의 이러한 신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무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딱 두 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또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또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라면 신속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는 단계까지 나가지 마시고 그 전에 일찍 깨닫고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오히려 깨닫고 신속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 오늘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